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의 내용이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때로는 성도의 교통 이렇게 불리는 이 교회라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교회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형태 모두 교회이지만은 먼저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위에서의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성도 간의 교제는 우선은 우리의 이 유형교회,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대한 내용이면서 또한 여기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안을 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실현 가능해진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순서를 따라서 사고를 확장하는 형태로 한번 오늘 본문을, 오늘의 신앙고백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1항이 성도들의 서로 친교와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항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그분의 몸이라면은 서로가 하나인 것이죠. 모양은 다르지만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예수님을 머리로 연합하게 되는 두 가지 기준을 우리 신앙고백서는 성경 안에서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우리가 좀 품기 어렵다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품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한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조건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에요. 성령과 믿음.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믿음은 인간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요, 성령과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준,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절대적인 바로미터라고 한다면은, 근데 요거를 우리가 100%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죠. 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과 함께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할 수 있습니까? 확언하기 힘들어요. 그럼 저 사람의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기 쉬우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유형교회로서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찾아내거나 이건 알곡이야 라고 확언할 수 있는 일이 드물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기준에 부합하여 거기로 향해 나간다면은 그런 모든 연약함을 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부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약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 서로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들이요, 복음이라는 큰 틀 아래서 합의가 되고 있다면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조금 다른 것들도,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서로 융합하고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로서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고 교회 커뮤니티,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령과 믿음으로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잣대를 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집사 정도는 되어야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볼 때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없어요, 그런 거. 우리 교회 안에서 네가 우리 성도를 인정받아야 돼. 아니요, 그게 교회의 성도의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하거나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간하고 어느 정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한, 성령을 받았는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머리라는 사실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겨내고 마치 완전한 공동체인 것처럼 운용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은 최선의 교제를 할 의무를 가지게 돼요. 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자,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통을,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의 고백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의 제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을 판별하는 기준이며 우리가 신앙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 연합한 공동체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와 그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수련회 같은 데를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에 그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가 늘 부루마블로 치면은 우리가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늘 첫 칸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사위를 굴려서 6이 나와도 그 칸에 머물고 7이 나와도 그 칸에 머물고 뭐 10이 나와도 그 칸에 머물고 12가 나와도 그 칸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간에, 근데 우리들이 존재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동시에 죄인이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것이 바로 성부가 성자와 누리는 그 관계를 엿보는 비결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그냥 배운다 그렇게 안 돼 있죠. 오늘 보면은
그와 교제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의 친교를 통해서 곧 예수님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한 일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교보제다, 텍스트북이다, 실습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왜 신앙 고백 안에 교회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심지어 이 교회론이 조직 신화로 치면 한 파트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탐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의 실제적인 발현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환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 중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동의하고 그것으로 삶이 경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교회라는 멤버십을 가지게 된 이것은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다른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는 역사들과 잘 맞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국시대 정도의 일부 사건들 말고는 잘 맞물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방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적음으로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다윗 왕국은 사실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봐야 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 사료와 성경의 사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종 때에 부산 동네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한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종 황제의 조선과 어느 정도나 맞물릴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제국들이 있어요. 거대한 제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제국들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그 제국의 핍박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린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황제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고, 거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미국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지금 열심히 패권을 쫓아오고 있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EU 연합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냐면은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찾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설립하신 그 국가를 직접 처단하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명령하신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부수는 일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벨론 조우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찾는 방법이에요.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되찾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되찾는 그 과정을 보세요. 자신의 집 밖으로 쫓아보내기를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그 교제의 방편은 곧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이 급속한 속도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요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갈만한 공동체가 없다. 그리고 이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적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성도들로 많이 흩어지고 공동체 밖으로 많이 흩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교회 와서 뭐 옷 입고 막 준비하고 오는 것보다 내가 편할 때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이게 좋잖아요.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직접적인 통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장을 뭘로 바꿔놨냐면은 조직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성도의 교제를 바꿔놔가지고 이게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얼마나 더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가로 이 성도의 교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없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이게 효율적인, 우리 교회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가 아니라고요. 효율성의 공동체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동체였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은 불과 12명이에요. 효율성의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붙들어 매는가에 있는 것조차 아니에요. 중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해야 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자주 나오고 소그룹 생활 철저히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뜻이구나로 피로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형태를 선언하고는 있지만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막 물어보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언제예요? 회심의 순간들을 얘기하면서 언제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소개팅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연락 안 하면은 그 소개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나봤어요? 만나봤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주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소개팅을 했는데 3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3번 더 만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귀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결혼했습니다. 평생에 서약을 서로 간에 했고 자녀를 낳고 쭉 살아가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됨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 애시당초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원래 인격이세요. 예수님하고 만나는 모든 만남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떠나서 나에게로 와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나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아버지와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저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이 연합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참된 공동체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망이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 우상이 어디서 왔냐면은 유형 교회라는 우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낮은 자리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이 낮은 자리 교회면은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구하여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불려야 하는 것은 이 낮은 자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다시 성도의 교제의 문제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 함께 교제하도록 의무지어진 공동체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편이니까. 누가 정해두셨다? 하나님이 직접.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단 뭐 유익이 어떻네, 원리가 어떻네 이런 걸 모두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입니다. 나머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건 꽤나 시급해요. 오염이 많이 됐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 교회들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모되고 얼마나 버티고 그거 잘 버텨내면 얼마나 높이까지 지위를 올리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공동체 리더 하려면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정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주는 머리 들 곳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집도 없었고 아파트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자신이 소유한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옷 한 벌. 그것마저도 뺏기고 로마의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서로 내기를 했죠. 무엇이 현실입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이 우리 머리인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압도하는 현실은 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순수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곧 예수님과의 교제인데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재능. 저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목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것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행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집사라면은 교회 안에서의 공적 임무가 있겠죠. 그러나 공적 임무를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우리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 성도들이 낮은 자리 교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목표여야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의 결정적인 기로라는 거예요. 자,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친교의 방법과 대상이 나와 있죠.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 교회 등록하고 교회 멤버가 유형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우리 교제의 방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 신령한 봉사들로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 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같이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좀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의 구제를 첫 번째로 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적인 일로 생각해서 외부적인 구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갈려나가고 시스템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그들을 이용해서 바깥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 그들에 대한 어떤 섬김과 구제의 일들, 이 구제 사역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제 사업, 즉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일들, 선교 사업, 아니면은 구제 사업, 혹은 뭐 전도 사업, 이런 것들, 비즈니스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교회가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은 맞는데 여러분들, 그 일이 내부적인 인원들의 희생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과 그들이 희생으로 일어나는 것은 모양상 같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를 하느냐면은 실제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예배를 응원할 거고요. 우리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진짜로 위로를 할 거고요. 춥고 덥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은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가서 덥게 하라, 가서 춥게 하라, 가서 배불리 먹게 하라가 아니라 실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증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해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거 해가지고 무슨 유익을 받으려고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특히 8, 90년대 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복으로 주셨는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모든 재화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안 줬다고, 배신했다고, 하나님 쪼잔하다고, 악한 주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양성해낸 교회의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인데 그 세워나감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억압에서 풀려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응원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실제로 자라나고 있는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 천지 말할 곳 없을 때 이 공동체에 의탁해서 이 공동체에는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가, 공동체는 진심과 성의를 가지고 그를, 작은 자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때 그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길 의향이 있는가? 능력이 작은 교회는 작게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섬길 의향이 있는가? 그렇게 하는가? 함께 기도하는가? 형제 자매의 아픔을, 그냥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그런 거지가 아니라, 혹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계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밖에 행사하면서 한번 딱 섬기고 나면은 우리가 신문에도 실을 수도 있고 어디 그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체들을 서로 교제하며 돌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장기간 동안 소득 없이 오랫동안 돌봐야 돼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더 삶에 밀착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형제자매가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발현하게 하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함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돌아갔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교회가 무상이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교회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인 거죠. 교회를 모시고 어야둥둥 해야 되는 소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교회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서로 간의 교제 방편을 함께 예배하고 실제로 도우면서 우리 구제의 첫 번째, 우리 낮은자리 교회에 우리도 작지만 이런 헌금들을 외부적으로 하는 곳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낮은자리 교회에 만약에 1차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원을 1차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쏟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여러분들 있었던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 형제 자매들이 1순위예요. 우리 안에 형제 자매들이 1순위예요. 낮은자리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예수님이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한 자리에 모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교회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무게에 대해서 우리들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이 투여가 된다면은 그건 먼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실제 한 영혼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소그룹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우리가 몇 번 모였는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러 갔는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출석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할 게 있어가 일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도 실제 있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데 근데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가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거라. 그게 지체 간의 교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나누는 교제가 뭐가 되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어. 즐거워하는 것. 이 예배인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린 기쁨을 나눌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린 또한 아픔을 나눌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2항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제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의 문제고, 그리고 사망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뜻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신성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하고 한 상에 밥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인 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오해가 없을 거예요. 언급 정도로만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더 크리티컬한 그 오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에 줄을 보면은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 조직체를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이죠.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섰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역사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나누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락된 형태입니다. 그게 근데 처음 교회, 첫 교회, 그때 전 세계의 교회가 거기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진짜 가톨릭 처치 보편교회의 모습이죠. 그 역사 가운데 실제 유형교회가 보편교회가 일치했던 게 딱 그 시기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 거라.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면이 칼 막스의 사상에 실제 이 장면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이 장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국가적인 권력과 혁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했어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파괴하고 뺏고 도둑질하고 처형하지 않으면은 실현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심지어 구약의 복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복은 사유재산이 늘어나는 거였어요.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는 것을 죄악시 여겨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선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라고 내어놓으면서 이 물질이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도에게 그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즉 자발적으로 헌금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팔았어. 자기도 팔았어. 흉내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기 좋아 보이니까. 근데 다 내기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내고 일부는 숨겨놨어요. 아, 이거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냈어요. 거짓말했어요. 다 안 냈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다 안 내나는 우리 욕심으로 본문을 읽는 거고, 실제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왜 하필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니가 아나니아의 죄명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네 팔기 전에는 그러면 네 땅 아니었고 팔고 나서는 그 돈 네 거 아니드나? 그거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문제가 없는 거잖아.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이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안 내놔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그런 거야.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냐면은 땅도 안 팔고 헌금도 안 해도 됐었다 그 말입니다. 네 거잖아. 네가 헌금하고 네가 스스로 섬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 왜 거짓말했어? 왜 거짓말했어? 자발성. 성도의 모든 교제는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의 현 사안이야, 우리의 급한 문제야 라고 하면서 뭉개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사기업은 일의 효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을 포기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효율 공동체가 아니라 비효율의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 살리자고 독생자가 죽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로 꼬셔요. 아, 이번에 네가 섬겨주면은, 근데 네가 섬겨주지 않으면 누구도 할 사람이 없고 네가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실 거고, 타인을 설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짓말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암묵적인 동의도 있어요. 암묵적인 약속이 뭐냐면은 장로 정도 되면은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면은 뭐 정도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악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임직감사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죠. 집사 되면은 얼마, 몇백에서 1,000,000원이 되기도 하고, 장로 되면은 적어도 그 2배 정도. 교회 감사헌금. 근데 감사헌금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깡패들이 상납금 받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걸 헌금이라고 안 불러요. 심지어 세상 조직도요, 돈으로 직급을 사면은 악하다라고 비판해 봤습니다. 그걸 인사청탁이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함보다 교회의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그들이 임직했다고 내는 헌금, 암묵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도 헌금이겠습니까? 그 교회는 정말로 지체라고 부르는 그 형제 자매에게 도둑질 안 한 걸까요? 헌금이라고 이름 붙어져 있으면 그럼 그건 도둑질 안 한 거예요? 깡패들이 사람들의 돈을 뺏으면서 보호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건 선한 돈입니까? 착취가 아니게 됩니까? 헌금이라고 이름 붙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헌금이 아닌 것이고,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 이 땅 가운데 타락한 교회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우리가 낮은 자리 이름으로 모여야 할 어떤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이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해 나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교회로서 주님과 한 주간 충분히 교제할 수 있기를. 이제 이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시겠죠. 한 주간 주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